요즘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이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 이제 그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생명을 내놓고 전하는 그 모습은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체험하였고, 또 아시아와 갈라디아의 이 로마 영토에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는 어쩌면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전도 여행을 끝낸 이후에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놀랄만한 어떤 한 소식을 하나 듣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스스로를 유대주의자라고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를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성경의 율법주의적인 명령들을 이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으로 그 신분이 바뀌어야 되고, 또한 언약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거짓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사야나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반응들보다는 할례나 정결법, 특히나 먹는 것에 관련된 이 정결법을 강조하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 이방인이라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가운데 일원이 되어야 하며, 또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구원이 허락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으로 인해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교리적인 논쟁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고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의 어떤 성경 교사로서 혹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 이 바울의 권위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축소하면서 그를 향해 열등한 교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그 즉시로 갈라디아를 향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비판하고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세움으로 응당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가운데 변화를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쓴 이 편지인 갈라디아서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동일한 방법, 즉 이 행위로서의 구원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해가 한 5달 정도 좀 지나갔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이 2명의 청년이 군대로 입대를 올해 이제 2명의 청년이 입대를 했는데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군 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보면 정말 편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공중전화 박스 앞에 줄이 참 많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화 카드를 쓰다가 이 전화 카드를 다 쓰면 어떻게 전화를 하죠? 콜렉트 콜 혹시 기억나십니까? 콜렉트 콜을 하면 그 이제 중간에 그 이제 컴퓨터가 연결을 하는 거죠. 한 3초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수신자한테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면 탁 끊어지고 자, 이 전화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받겠다라고 하면 이제 콜렉트콜이 연결되는 거죠. 정말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빨리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제 모습을 보고 쳐다보던 그 뒤통수가 따가웠던 기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각자 핸드폰을 들고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일과 시간이 끝나면 핸드폰을 받습니다.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요. 음악을 듣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좀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자기가 이제 입대하기 전에 누렸던 그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들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식사는 얼마나 더 잘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지간한 식당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장병들이 좋아하는 메뉴, 고급진 메뉴가 그것도 질리지 않게 골고루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 이렇게나 군 생활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입대한 청년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요즘은 군 생활 1년 반 정도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은 내가 군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그거 상상도 못했을 텐데 캠프네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입대해 있는 청년들과 통화를 하게 되면 한결같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빨리 제대하고 싶어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휴가가 그립습니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나 좋은 환경 가운데서 생활하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답답해하는 걸까요? 정답을 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런 변화들로 인해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자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껏 누군가를 만나러 나올 수도 없고 우리 삼능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이 평소에 누리고 있었던 사회에서 누리던 것들을 이제 군대에서는 제한을 당하니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해도 마음껏 통화할 수 있도록 일과 시간 이후에는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보장된다라고 해도 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속해 있는 그 기간 중에는 자유롭다라는 이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빨리 나가고 싶다, 제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자유가 약속되는데 그 자유에 대한 조건들이 너무 많다면 혹은 그 조건들이 너무 혹독하다면 어떨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조건이 붙는다면 어떨까요? 새벽 예배 참석해야 하고 어떤 한 기독 제목에 대해서 적어도 한 200-300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혹은 성경 통독을 한 20번에서 30번 정도는 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것 혹은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것, 힘든 것으로 인식하게 되지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자유를 얻기 위해 조건들이 수반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이 자유라는 개념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사전에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구속을 받거나 많은 조건들을 수반하거나 힘든 과정을 동반하는 것을 자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매였던 곳으로부터 노임을 경험하고 우리를 올과매거나 구속하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 선악과를 제외한 그 많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었던 자유가 있었던 바로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 순간 이 인류 가운데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 죄로 인해 전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그 자유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에 매인 채 죄인으로 살아가야 했고 죽음을 전제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함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매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되도록 더 이상 죄의 메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로운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갈라디아 교회 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켜 행해야 하고 신분이 유대인이어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는 행위나 어떤 열심을 계속해서 강조함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네, 2명입니다. 한 명은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었고 다른 한 명은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사라를 통해 그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성취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 어떤 결정을 합니까?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하녀인 하갈과 동침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들을 낳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그 충고대로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이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갈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냐면 여종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삭을 낳은 그 사라를 자유 있는 여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그 하갈은 여종,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은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나 노력으로 이룬 것에는 매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행위에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을 붙드는 삶에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유일하게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유대인들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잘 지켜 행함으로 자신의 어떤 의를 드러냄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어떤 조건들과 행위들과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새 자녀를 주셨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자녀를 키우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자녀를 대할 때마다 저는 참 못난 놈이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마다 와이프와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 잘 키우고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혹시 저희 집 아이들이 저희 부부의 아이들로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의식주나 사랑을 받기 위해 또한 성장하는데 또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접시를 닦는 것일까요? 신발 정리를 하는 것일까요? 새벽마다 새벽 설교를 가신 아버지의 구두를 닦으며 자녀임을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세 자녀들이 저희 부모를 자신들의 부모인 저희 부부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단 한 가지 조건은 저와 제 와이프를 부모로 인식하고 부모임을 믿는 것입니다. 아, 저 두 사람이 부모구나, 아빠와 엄마구나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희 부부로부터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사랑받으며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그 구원에 대한 어떤 보답을 하기 위해 절제된 삶,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향해 날마다 뛰어가야 하는 그런 삶의 어떤 결과나 행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나 신분이 아닙니다. 어떤 삶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다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분의 차이와 상관없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왜일까요? 다른 누군가에게 귀속되어 자유를 빼앗길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종이 된다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말에는 수평적인 차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이 말이 바로 이어지는 5장 14절에서 설명되는데요.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말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무려 60번이나 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서로 섬기며 서로 그리스도의 한 몸, 이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의무감이나 법으로가 아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 화평하지 못하고 대립하며 갈등하는 이유 중 제일 큰 문제는 서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종노릇하기보다는 내가 그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 기대,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아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런 대우를 받기 원하는 마음이 결국 서로를 물고 먹는 관계를 만들며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적자 생존의 원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지 못하면 죽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열심히 공부해라, 능력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그렇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합니다. 내가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내 밑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쟁 사회는 항상
좌절과 낙담과 불행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쁨, 자유로 인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삼능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한 청년들,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종이 되어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종로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직분?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 아닙니다. 아니면 잘생김?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 카페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교회 카페 그렇듯 이제 일반적인 커피 가격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커피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청년들은 예배와 예배 사이, 즉 예배가 없는 그 시간에 이 카페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이렇게 커피 마시는 것을 참 즐겼다라고 하는데요. 이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던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청년들 가운데 얼마 되지 않는 그 커피 가격도 지불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 예배와 예배 사이 그 비는 시간에 카페에 있지 못하고 교회 주변을 배회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청년부 설교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 카페에 커피 30잔 가격을 지불하고 왔습니다. 혹시라도 커피 가격이 부담이 돼서 그동안 커피를 못 드셨던 청년들이 있다면 가셔서 마음껏 커피를 드십시오. 혹시나 이 30잔이 다 나가게 되면 제가 다시 30잔에 결제해 놓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교회 카페에서 교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소리가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도 나도 끝나자마자 예배 끝나면 카페 가서 커피를 마셔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예배의 뒷정리까지 다 마치신 이 목사님께서 교회 카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카페를 책임지시는 집사님께 오늘 커피가 몇 잔이나 나갔습니까? 혹시 30잔보다 더 나가진 않았습니까? 제가 30잔을 더 결제할까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당분간 청년들 때문에 커피값 안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결제된 커피가 100잔이 넘어요. 이러시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청년들이 너도 나도 카페로 달려갑니다. 목사님이 미리 결제해 놓은 커피를 타먹으려고 그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커피를 2잔, 3잔씩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잔만 주시고 나머지는 다른 청년이 와서 커피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잔씩, 2잔씩 쌓여가던 그 결제된 커피들이 원래 30잔이었는데 100잔이 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사랑하면 섬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신혼부부가 서로 잘 섬길까요? 아니면 오래된 부부가 서로 잘 섬길까요? 네? 정답은 사랑하면 섬깁니다. 네, 조금 머뭇머뭇하셨죠? 네, 오래된 부부라도 사랑하면 섬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와 질투, 미움의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이웃과 경쟁하려 이기려 했던 이 육체의 소원들이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종노릇 할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종이 되는 것을 내가 즐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성도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종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우리의 종이 되기 위해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원하기에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 헌신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간 우리는 서로의 종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삼능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자유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는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섬기며 서로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나를 높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 스스로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삼론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